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무지하게 엄청나게 억수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현립교회 올 때 제가 현립교회 가면 그냥 어르신들 7학년, 8학년, 9학년 분들 몇 분하고 예배 드리고 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와,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저를 깜짝 놀라게 하네요. 첫째, 성도들이 아주 많고 또 정말 쟁쟁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년 합창단도 아니고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이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쨍쨍한지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시 한번 현립교회 방문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 아멘. 또 저를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신경성 목사님 네 분께 감사. 교회 재직 여러분들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깜짝 놀란 것은요, 제가 이곳에 한상호 목사님 네 분을 만날 거라고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여기로 나오신지 모르고 그냥 손님으로 알았는데 이곳에서 뵙게 돼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자주 오셔요. 자주. 제가 아르헨티나 있을 때 영어학원, 외국어학원 원장님 하시면서 저희 집을 다녀가셨어요, 두 분께서. 그리고 아침마다 약 4km씩 이렇게 구보를 하고 뛰시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참 젊으셨는데. 그리고 제가 이 재림교회로 왔을 때 17살 때 재림교회로 왔는데 그때 대회장님이 되셨어요.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연세가 많이 이제 드셨네요. 참 세월이 야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우리 목사님 내용을 더 젊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사모님 장수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 영접하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오종채 목사님을 또 여기서 뵐 거라고 이제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있을 때 우리 양정호 목사님이 우리 삼육대학 제 후임으로 총장님으로 오셨는데 우리 오정채 목사님은 사돈 지간에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또 최병남 목사님은 저희 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배님이신데 서중환 학교에서 은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이곳에서 뵙게 돼서 좀 참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또 반갑습니다. 또 이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을 내 집 다니시듯이 선교 때문에 오신 남선교 장로님을 여기서 또 뜻하지 않게 만났습니다. 장로님 정말 반갑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르세요. 맞아요. 연세는 드셨지만 나이는 28청춘. 참 너무 열심인데 오늘 장로님 이곳에서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저를 잘 알지 못하지만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먼저 뉴스타트 건강센터 오픈 그리고 증축한 것을 축하드리고 아멘.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함께 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요. 어제 제가 와서 볼 때 참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맡은 일을 조용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하늘의 보상이 함께 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아멘.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현립교회. 참 정말 아름다워서 이렇게 여기다 좀 이거 안 나오네. 와. 잠깐만요. 잘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두고두고 기억에 날 것 같아요. 현립교회가. 제가 사슴회동산을 수십 번 다니면서도 현립교회가 어디 있겠지 생각만 했지 이렇게 멋있게 있을 줄은 참 몰랐는데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요즘에 교회를 다녀보면 거의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시간이 되면 이 말씀을 항상 읽어드리고 또 용기를 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무도 먹기 싫은데, 여러분 먹기 싫은 건 딱 두 가지 있어요, 그죠? 욕 먹는 거 하고 이 두 가지는 안 먹고 싶은데 자꾸 줘. 아 참. 저도 우리 선배 목사님 볼 때 나는 언제 은퇴하나 그랬는데 저도 은퇴했어요. 작년식을.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모든 분들에게 좀 해당되는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냐. 아멘. 충청도 말로 그리워 안 그리워? 귀가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들은 듣지 말며 필요한 큰 말들만 드러나는 것이고. 경상도 분 계시면 그런겨 안 그런겨?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고. 그러하더니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까지 가지 말라는 것이요. 그렇습니까? 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연세 드신 부르신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랍니다. 와.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 기억하면 머리 아파요.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 아마도 머리가 핑 할 터이니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이다.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고 가끔 힘들면 한숨 한번 쉬고 어디 볼 것이다? 하늘 한번 볼 것이다. 멈추면 보이는 것이 참 많소이다. 목민심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멈추는 시간입니다. 아멘. 멈추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 그래서 시편 71편 8절에 내가 늙어 흰머리가 될지라도 팥뿌리가 될지라도 백수가 될 때라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런 그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시골뜨기를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제 생애의 간증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목사님께서 가능하면 새로운 신자분들이 나오시니까 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재림길 오게 됐는지 간증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최고의 축복, 아멘.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레미야 10장 1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을 지도함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특별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잠시 간증하겠지만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현립교회 가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혹은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신 분들에게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벌써 예수님을 받아들인 지 51년이 지나갑니다. 아멘. 감사하게도 어린 나이에 제가 13살 요 나이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라면 지금도
막걸리 마시고 소주 마시고 그럴 텐데 담배도 피우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은 큰 행복, 큰 축복, 그리고 큰 영광, 하나님께 특권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그대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네, 우리처럼 구원 얻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 이제 끝나는 시간까지 저의 간증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5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중국 옥천군 안남면 지술이라고 하는 수동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옆에 금강이 있고 참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제가 잘 만났습니다. 아주 가난한 부모님. 땅도 거의 안 가지고 계시는 그런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농부 출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농부의 아들로 장성해야 됐습니다. 제가 자라던 어린 시절 5,000년대에 쓰던 인두다리미 그대로 쓰던 그 모습, 그리고 동네 밖에는 연자방아가 돌아가고 금강에는 2개, 3개의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그러한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이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내가 태어난 집은 간 곳 없다. 가니까 다 부서지고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학교에 찾아가 봤습니다. 몇 년 전에. 예, 제가 살던 수동 땅에서, 금강이 흐르는 수동 땅에서 저 안남 초등학교는 지금 재보니까 4.6km입니다. 와. 하루에 그러면 9.2km를 왕복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매일. 예. 와. 열심히 걸어 다녔죠. 예.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1학년 때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인데 우리 친구가 50몇 년 만에 이 사진을 그 단톡방에 나눴어요. 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제 얼굴 보니까 정말 촌놈이야. 아주 시골뜨기. 여러분이 봐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시골뜨기 촌놈. 그래서 조금 더 땡겨서 좀 촌놈이 아니고 싶었는데 더 땡기고 더 촌놈. 그리고 또 하면 소풍 가서 담임선생님이랑 찍은 사진도 내가 어디 있는지도 존재 가치도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는 제가 어디 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존재 가치가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7살 때부터 아버님께서 지게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게. 어머나. 그래서 7살 때부터 아버님 따라서 저 지게를 가지고 계속 나무를 다니는 겁니다. 특별히 겨울에 아침 먹고 나무 한 짐, 북디기, 물벌이, 깔키나무 이런 것들. 그래서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조그맣게 한 단 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집에 옵니다. 그리고 또 점심 먹고 또 나무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물려받은 땅이 거의 없어가지고 팔밭이라고 화전민들이 그 밭, 등기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 산에 팔밭 떠서 화전민처럼 거기에다 고구마 심고 콩 심고 고추 심고 참외 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전민들이 입은 그런 땅, 아버님이 농사진 그 땅이 산 고개를 하나, 둘, 몇 고개를 넘어야 돼요. 그냥 걸어도 힘든데 지게지고. 어릴 때부터 이 고구마 농사를 지면 그 봄고구마, 가을고구마를 바수개라고 하죠. 바수거리. 이 바수개에다 지고 이렇게 이제 지고 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별로 안 무거워요. 그런데 50m, 100m만 가면 이 지게가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71년 4학년 때입니다. 갑자기 어느 고개를 이렇게 오르는 순간, 지게를 지고 고구마를 캐서 지고 오르는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짓눌러버리고 살다 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철이 좀 빨리 들었어요.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어. 첫째, 그 고개를 올려서 야 이거 내가 아버님 따라서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 첫째 가난한 신세 못 면하겠구나. 맨날 보리밥만 줘. 그리고 딩기겠다. 그게 뭐야? 딩기겠다. 등기어를 갖다가 하는 그 시커먼 그 빵이 있어요. 야 이거 가난한 신세 못 면하겠구나. 제가 그거 느꼈어요. 두 번째, 평생 내가 농부로 살겠구나. 공부해도 농부로 살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 키가 안 크겠구나. 왜요? 영양. 시계가 짓누르니까. 그래도 그때 4학년 때, 5학년 때 탈출했을 때 이만큼 컸지.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아직도 아주 그냥 작을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말부터 제가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이걸 했어요. 이거. 저를 대전으로 전학 보내주세요. 어머머. 도저히 시골에서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좀 꿈이 있는데 도시에 가서 좀 공부하도록 좀 전학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놀라가지고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시방 11살 10살밖에 안 되는데 시방 네가 뭐 한다는 거야 이거 이러면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계속 1년 내내 쫄랐습니다. 전학 보내주세요. 전학 보내주세요. 이렇게 5학년 1년 내내 이렇게 쫄랐더니 제가 사투리를 쓰더라도 4학년 때 깨닫고 5학년 내내 쫄랐어요. 5학년 말에. 예. 제가 사투리 써도 좀 이해하세요. 그때 이제 아버님과 어머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5학년 말에 대전으로 전학을 시켜주셨어요. 친척이 있어. 그래도 전학을 시켜준 이유는 제가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초롱불 밑에서 반에서 1, 2등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학을 시켜줘서 제가 대전에 그 신흥동이라고 하는 날망은 언덕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5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주셔서 거기서 제가 순수 밥을 해 먹으면서 이제 자취를 한 거예요. 5학년 때? 네. 이제 6학년 5학년 말에 갔다가 이제 6학년 초과됩니다. 말도 안 돼, 그죠? 근데 말이 돼.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야, 그리고 이제 6학년 때 계속 공부를 해봤지만 이 도시 아이들과 시골 아이들의 공부 잘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맞아요. 시골에서 1, 2등 해봐야 대전에 처음 나와서 시험 보니까 23등. 아, 너무 차이나요. 그래서 1년 내내 열심히 하니까 겨우 반에서 5등으로 이제 좁혀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나요, 그런 기억들이. 그리고 충남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지난번까지는 도시 아이들과 촌놈인 내가 시골 뜨기가 너무 차이가 났지만 우리가 중학교 간다면 출발선상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들에게 내가 지지지 않겠다. 비록 I am 촌놈, but I will do my level best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날 배울 그 시간표에 있는 모든 과목들을 예습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 외워버렸어요. 내용들을. 그리고 제가 밥 해먹고 이제 학교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갔다가 공부 잘하고 돌아오면 오후 4시가 되는데 그때 안준뱅이 책상에 앉아서 밤 10시까지 저녁 해먹는 시간 빼고 또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배운 걸 다 외워버려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께서요 매월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걸 그때는 일제고사라고 했어요. 그 후에는 월말고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시험을 치는데 여러분 담임 선생님은 여러분이 그때 한 반에 지금 뭐 25명 30명 그때는 68명 70명이었어요. 맞아. 이게 베이비 붐 시대라 막 70명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시험을 치러서 반에서 1등하면 내가 스터디북 참고서 영어 참고서 한 권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사려면 550원이었는데 저는 용돈을 받아본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550원짜리 그 스터디북을 사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그런데 공짜로 받는 방법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 공부 열심히 해서 1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 얘기 듣고 갑자기 나 혼자는 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 하얀 수건에다 찬물에 하고 이렇게 딱 동여매고 저도 모르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 어머님이 이 정월대보로 칠성날 이렇게 가서 기도하는 걸 봤기 때문에 뭐 하느님인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늘에다가 기도를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사람들이 저 하늘에 하느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험을 할 테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 시험으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마다 공부하겠으니 한 달 후에 반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느님이 계신 겁니다. 그렇게 믿을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계속 일어나면 찬물에 세수하고 하얀 수건을 동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부를 그 패턴식으로 계속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나이가 저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런 나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늘에 대한 개념은 막연했지만 신에 대한 어떤 막연한 생각이 점점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찾고 하늘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2절, 13절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제가 이걸 알고 했겠어요, 기도를? 교회 다닌 지니까 전혀 몰랐죠. 그냥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한 달 후에 이제 시험을 쳤어요. 3월 말에. 몇 등 했을까요? 1등. 1등? 네, 그렇습니다. 소풍을 가는데 반에서 아이들이 숙덕숙덕해요. 아무개가 1등 했디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그 이름이 누구지 하고 보니까 제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일단 스터디북을 받을 수 있어서 기뻤고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고 의지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 어떤 분이 계시는구나. 아멘. 어떤 전능자가 계시는구나. 이것을 막연하게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람과 동물이 식욕, 배설욕, 잠자는 욕심, 그리고 성욕 이게 다 똑같대요. 근데 딱 한 가지가 다른데 뭐냐면 사람과 인간의 사이는 신앙심이 다른 겁니다. language. 네. 동물들도 랭귀지가 있어요. 네. 우리 한국어로 안 씁니다, 동물들을. 네. 그래서 이 동물과 그 침팬지와 사람과의 그 사이에 침팬지는 뇌가 350g이고 사람은 1350g입니다. 그 왜 1000g이 더 많은가? 요 1000g은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저에게 주신 그러한 무게라는 겁니다. 네. 자,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막연하나마 제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게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누가 인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제가 이제는 깨달았는데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간 겁니다. 저 혼자 교회 신흥 강례가 100m 저기 있는데 저 혼자 못 나갔어요. 왜냐? 제 성격이 굉장히 순했어요. 여자 같았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곰순양. 친구들이 별명을 줘서 너는 정말 여자 같다. 곰 같고 우직하고 아주 순하고 양 같다. 그래서 곰순양. 제 별명이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못 나갔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그때는 새벽 4시가 되면 감리교에서 종이 땡그랑 치는데 교회 가고 싶은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년간 못 다닙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교회 다니고 싶은데요. 그렇게 마음속에 기도했는데 2학년 때 반이 갈리면서 짝꿍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내 짝꿍이 앉는데 바로 저 친구예요. 정근중이라고. 요게 저고 저쪽 우측에 웃는 애가 정근중이라고. 이 친구가 제 짝꿍이 됩니다.
제 짝꿍으로 들어서면서 늘 만나면 싱글벙글벙글벙글 내 영혼은 햇빛빛이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아니고 항상 내 영혼은 햇빛빛이죠. 저는 지금도 없잖아요. 그러더니 서서히 저를 인도합니다. 3월부터 4월까지 인도하는데 계속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반 후에 제가 교회를 이제 따라 나선 겁니다. 처음엔 교회 가자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더니 한번 일요일날 교회 한번 안 갈래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래서 이 교회 가고 있는데 교회 갈 때 그냥 안 가더라고. 바로 교회 밑에 전방이 있어요. 전방. 오빠 이거 뭐야? 스토어. 오케이. 예, 매점. 예. 거기도 아이스크림을 딱 사주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인도하고 사귈 때 잘 베풀어야 돼요. 그 아이스크림 제가 먹고 싶어도 못 먹었어요. 가난해서. 우리 동네 아이스 깨끼 장사가 동네 그 시골에 오면 아이스 깨끼 하면 저는 먹을 게 안 주니까 저야 먹지 그러고 그랬거든요. 마늘 떼공 3대가를 가져가야 아이스크림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못 먹으니까 그냥 줘야 먹지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먹고 싶었던 아이스 깨끼를 친구가 10원 주고 사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에 제가 녹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의 첫 발을 1970년 4월 27일 딛습니다. 이게 제가 다니던 게 감리교인데 그 후에 이제 새로 진 교회예요. 그 전에는 옛날 교회였죠. 이렇게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감리교회를 3년 동안 다니면서 저는 공부벌레였어요. 공부벌레. 계속 공부. 그리고 제 충남중학교에서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고 반에서는 1, 2등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 충남중학교에서 대전고등학교, 지금의 대전고등학교는 명문고등학교였는데 50명씩 들어갔어요. 중학교 3학년 때 50명씩 대전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공부만 잘하면. 그러니까 제가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었으니까 당연히 저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을 했죠. 또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꿈을 야무지게 세웠습니다. 명문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들어가자. 그리고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어디 가자? 서울대학교로 들어가자.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 들어가면 뭐가 될 것인가? 판사가 되자. 법관이 되자. 이렇게 제가 마음을 딱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법관 하는 데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 법관 된 양반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게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욕하고 국민한테 욕 먹지 말고 성도들에게 욕 안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법관 되신 분들이 욕 참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법관 하는 데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대통령 되신 분도 지금 욕 먹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꿈이 야무졌는데 이제 대전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당시는 입학 시험을 치릅니다. 뭐 나중에는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추첨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커트라인이 있었고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잘 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커트라인이 너무 높았어요. 그냥 한 과목에서 한두 과목만 틀려도 떨어집니다. 어쨌든 제가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집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 거예요. 패배가 무엇인지를. 이미 저희 부모님들은요, 저 공부 잘한다고 대전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중3 때. 땅 다 팔고, 팔 것도 없지만, 팔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수동, 저희 고향만 가면 어르신들이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개천에서 용났네. 맨날 그러고. 시골 땅에서 출세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땅에서 공부 잘한다고 맨날 아버님, 어머님이 자랑했나 봐요. 그러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참 40일 이상 방황을 했습니다. 재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후기 시험을 칠 것인가? 근데 재수에도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후기 시험을 치렀는데 그것이 바로 불교학교입니다. 대전 부문고등학교. 그래서 기독교 믿는 제가 보문고등학교, 불교학교를 다니니까 입학 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라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다니는데 여기 가면 막 참불가 하는 거예요. 참불가. 부처님, 얘들아, 천자들이 모인 곳에 불교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그 불교 선생님이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수록 저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 공부도 안 되고 머리도 안 잡히고 점점 저는 이제 방황합니다. 약 1년 반 동안 친구들 사귀면서 어디 갔느냐? 일요일날 놀러 다녔어요. 다닐 돈도 없지만 겨우 뭐 용돈 좀 모으면 여기저기 팔공산으로 저 진주에 뭐 어디로 이렇게 해서 놀러 다녔어요. 왜냐? 3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출세해 본다고 잘 정말 운동도 안 하고 공부만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소용없다 생각하고 제가 좌절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우리 놀러 다니자. 놀러 다니는 겁니다. 김삿갓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야, 아버님이, 어머님이 저 때문에 대전을 이사 오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리고 제 친구, 저랑 친했던 친구도 아버님이 기관사였어요. 기관사. 그러면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님 나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 알면 큰일 날 텐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렸어요. 야, 우리 정신 차리자. 1년 반 동안 방황했으니 정신 차리자. 이러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세요? 그때 도서관 가자니 돈도 없고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구가, 이 친구 이름 학수인데, 학수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 공부방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방, 작은 사랑방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교회가 뭔 교회인데 그랬더니 뭐 안식교회라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공부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다 하고 이제 아니 그 친구를 한 저녁에 따라갔어요. 저 친구입니다. 오른쪽에 학수 이 친구. 이 친구를 이제 따라갔어요. 공부한다고.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대전 소재동 교회였어요. 소재동 교회. 그 후에는 동국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그 전에는 소재동 교회인데 여기 옛날 모습인데 여기 계단이 저까지 올라가는데 48개나 몇 개가 이렇게 계단이. 근데 중간에 간판이 나무로 딱 써 있는데 이름을 읽어보려면 깜짝 걸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무슨 교회? 소재동 교회. 이렇게 써봤어. 하나 둘 셋 넷 하고 써봤어요. 18자. 와. 와,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 우리 제가 다니는 교회는 신흥 감리교 5자로 끝나는데 이 교회 18자. 읽기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 수일장석을 들고 가기 다녔는데 머릿속에는 아 이놈의 교회는 이름이 왜 이렇게 길디야. 이놈의 교회는 이름이 왜 이렇게 길디야. 길다가 이러면서 올라간 거예요. 사람방에 들어가는데 이 수일장석은 머리에 안 들어오고 뭐만 들어와? 이 교회 이름은 왜 이렇게 길디야. 이거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학생 기도하시는 분이 찾아와서 너 어디서 왔냐고 그래요. 네. 보문고등학교 다니다 왔다. 근데 얼른 질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름이 이렇게 길대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지킨다 이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학생회. 감리교도 학생회를 토요일 날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주의를 지켜야지 막 그랬을 때 성경에 주의라는 말 나오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말을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성경 연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일장석 공부하러 갔다가요. 그때부터 그 선생님한테 묶여서 오늘의 신앙,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다 주는 거예요. 막 한 달 안에. 그래서 수일장석 저쪽 잠깐 내놓고 오늘의 신앙 20과 풀으니까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보니까 막 그때 한번 로마의 세망사를 보문고등학교 다니면서 배우고 있는데 거기 다니면서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뭐 이 교회 참 신기한데?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리를 파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공부. 이렇게 해서 제가 약 2달간 성경을 공부하면서 재림교회가 옳구나. 아멘. 이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입이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두 군데를 나눠 이게 다녔습니다. 오후 4시 반에 토요일 오후 4시 반에는 이 재림교회 소재동교회 학생반을 다니고 6시에는 감리교회를 갔어요. 자전거 타고. 제가 감리교회 그때 학생이 총무였어요. 이렇게 두 달을 계속 왔다리 하는데 아이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된다고? 밟힌다고. 그 다음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된다고? 찢어진다고. 맞아. 아, 제가 이 비밀리에 소재동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알아버렸네. 감리교회 친구들이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갑자기 안식일날 학생 예배 드리고 있는데 토요일날 학생 예배 소재동교회 예배 드리는데 5놈이 찾아왔어. 5놈. 야, 너 빨리 나와. 큰일 났어. 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 교회 이산교회래. 이산교회. 무슨 교회? 이산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3단이 아니고. 와, 근데 제가 2달을 성경 읽은 이산교회가 아닌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친구들 생각하면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 공부 한 거 생각하면 여기가 옳고 이걸 찍을 수도 없고 어디로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때가 왔네요. 꼬리도 밟고 길을 길어서 밟혔고 양다리 걸치다가 거의 찢어지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가 정말 제가 몸들 것인지 있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78년 6월 6일 저녁 화요일 예배를 드리고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이분 생겼죠, 그죠? 네. 이분과 함께 이분이 학생의 기도교사였어요, 그 당시. 이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저녁 8시 반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 반까지 다시 공부했어요. 집에도 안 갔어요. 이 저하고 저기 우리 선생님이 성경을 쫙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새벽 2시 반 되니까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 교회를 다녀야겠구나. 어느 교회? 감리교회가 아니고 재림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제가 재림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어요. 아, 근데 시간을 보니까 12시에 이제 아, 괜찮아요. 늦게 하세요. 조금 더 해야 됩니까? 예. 네, 좋아요. 많이 감사합니다. 늦어도 돼요. 예. 아니 늦으면 안 돼. 오후 3시 때 3시 때문에. 아. 그래서 제가 재림교회가 이제 새로운 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왜 재림교회를 선택했는가? 첫째,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재림교회는. 아멘. 성경 공부해보세요. 두 번째, 신학적으로 아주 건전한 교회, 우리 재림교회. 아멘. 세 번째는 교리적으로 예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멘. 네 번째로 역사적으로 검증된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아멘. 근데 아멘. 유독 우리 한국에서는 이 우리 교회를 자꾸 안 좋은 교회로 그러는데 정말 제가 봐도 50년을 지나가도 여전히 성경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적, 육신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강조하는 전인적 건강을 강조하는 그래서 남성교장님 여기 오셨잖아요. 아멘. 이런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건강 세미나 오신 분들 영적으로 좋은 것 그리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전한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예언적으로 우리는 사명받는 게 남은 교회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삶의 방향이 영원을 향하여 하는 교회예요. 아멘. 많은 교회들이 막 돈 많이 벌게 하고 돈 많이 받게 하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영원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가게 하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바꿨습니다. 아멘. 오늘까지 아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자,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로 제가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떨어진 이유를 알았어요. 왜 고등학교를 떨어진 이유를 발견했어요. 하나님. 왜냐, 중학교 2학년 때 감리교회 부흥회가 있는데 그때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감동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알터콜 그 강단으로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 나오라고 할 때 저도 나갔어요. 이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 나오라고 할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나오라고 할 때 제가 거의 나갔거든요. 그렇게 결심해놓고 제가 공부 때문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대종 바꾸고 나니까 그게 딱 생각나는 거야. 아, 내가 약속을 하나님께 어겼구나.
그래서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안식일의 진리를 발견했으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큰 도전이었어요. 안식일을 발견해서 안식일 학교를 가지 않고 지켜야 되는데 고민인 거예요. 왜요? 그 당시는 토요일날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옛날 선생님들은 뭐를 얘기하면요 논리적으로 듣지 않아요. 무조건 주먹부터 날라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평생 맞을 거 다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2학년 때는 안식일을 못 지키고 3학년 때 제가 딱 올라가면서 결심했어요. 내가 3학년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리라. 근데 여러분 이런 결정은 아버님과 어머님 학교에서 보면 이게 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그렇죠? 예. 아니 토요일에 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어디를 뭘 한다고. 그러나 저는 진리가 옳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식일을 꼭 지키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는 순간 담임 선생님이 한편으로 무서워지고 또 아버님이 무서워져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아버님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잖아요. 지금은 때리면 큰일 나지만 그때는 때려도 전혀 큰일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토요일을 학교 안 간다고 하는 순간 나는 담임 선생님한테 또 맞아야 되고 아버님한테 또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요. 하나님 저 맞는 거 2학년 때는 족합니다. 저 안 맞고 안식 지키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에게는 편지를 써라. 아버님에게는 아침에 얘기하지 말고 저녁에 얘기하라. 그래서 3월 3일 첫 안식일을 토요일에 돌아왔을 때 제가 선생님에게 담임 선생님께 편지를 썼어요. 내가 여차저차 해서 앞으로 학교를 못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 학교에 안 나와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 줬어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니에게는 오늘 중대 발표가 저녁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아침부터 갑니다.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아버님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막 이 호리아돌롱 해가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이사 팔 거 다 팔고 도시로 이사 왔는데 학교를 안 간다고 얼마나 막 슬퍼하시는데 화가 나셨는데 그 저녁에 만나서 이유를 다 얘기해서 차분차분하게 제가 정말 전학시켜준 거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데 제가 공부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고 그것은 내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충실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아멘? 그랬을까요? 미친놈 지랄하래.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은 아버님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어느 날 15년 지난 다음에 제가 목사가 되면 그때 왜 제가 이 길을 선택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다행히 안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한테는 이제 통과. 어쨌든 미친놈으로 이제 낙인찍혔지만 통과. 그 이제 월요일날 학교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지만 또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 선생님들 그냥 이유도 없이 막 때렸거든요. 네. 그 8시 40분 공부 1시간 자습하는 시간이 저에게 막 지옥 같아요. 심장이 막 뛰는 게 그냥 매도 빨리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기다렸어요. 그 1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래 이제 자습 시간 끝나고 공부 시간 될 때 담임 선생님이 잠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너 편지 잘 봤다. 근데 이분이 침례교인이더라고요. 다행히. 고문고등학교 침례교인이 있으신 거예요. 나도 침례교인인데 너 결정 정말 이거 잘못한 거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해서 예비고사 합격해서 대학 가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 대학 못 가면 큰일 나지 않냐 이러면서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마음이 다졌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너하고는 얘기가 안 되겠구나.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누구를 모시고 하는 게 나을까요? 엄마가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내일 학교에서 오시래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같이 갔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얘가 지금 요즘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도 우리 어머님도 뭐냐면 그런 것 같다고.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제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금식기도 할 때 이미 다 각오했어요. 대학 다니도 좋고 제적시키도 좋고 부모가 되면 떠나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각오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학생의 그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학생의 운영위원회 그 담임하신 분이 이운영 선생님이에요. 이제 태학당하거나 제적당하고 다 그 결심했는데 회의가 끝나고 저에게 저를 불렀어요. 그 이운영 선생님이. 그러면서 야 우리가 너 제적시키지 않기로 했다. 아멘. 할렐루야. 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 보니까 창피하다 그러더라고. 나 너처럼 소재동교에 다니던 사람이야 그러더라고. 거기 현창도장님 잘 계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상봉 목사님 현창도장님 아시죠? 복문고등학교 그런 선생님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 다니다가 못 다니신 그 선생님 이운영 선생님이 그 운영위원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 보니까 내가 창피하다. 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안식을 지키고 싶어도 토요일날 선생님으로 나와야 되니까 못 지키고 이렇게 있는데 너 옳은 길 가고 있는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선생님들한테 호소했다. 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창피합니다. 그러니 최저는 면해 주십시오. 만약에 학교 떨어지면 지 책임이고 붙으면 우리 실적 올라가는데 좋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제적을 안 당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선생님 통해 준비하신 겁니다. 다니엘 3장에 나오는 그 친구들, 새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경배하지 않겠다, 우상에 경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처럼 제가 제적을 당할지라도 그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은 길을 바꾸신 겁니다. 이래서 이제 안식일을 평안한 마음으로 지키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제 안식일 잘 지키고 저는 대전 소재동교회를 떠나서 신탄진으로 예배소로 가서 일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생 지도를 맡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탄진에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처음에 가니까 서너명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학생들하고 어울려주면 학생들이 잘 모입니다. 그냥 금요일날 가서 토요일, 일요일날 거기서 보내면서 학생들하고 운동하고 같이 놀고 지지고 먹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 1년 동안 한 50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좋은 경험을 한 겁니다. 이거 정말 할 거는 많은데 시간이 하세요. 한 10분 정도는 해볼까요? 예. 안 되면 다음에 한 번 더 오겠습니다. 네. 이건 원래 2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1시간에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이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비고사를 쳤습니다. 예비고사 서울 커트라인이 그때 204개였어요. 근데 제가 월등하게 예비고사를 잘 쳤어요. 그리고 이제 삼육대학 신학과에 시험을 쳤으니까 뭐 합격하는 거는 또 문제 없겠지 하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시험 치고 블랙tin 보드에 가보니까 30명 입학 정원에 제 이름을 찾아봐도 없어요. 야, 여기에 또 한 번 패배를 또 고배를 맛보게 된 겁니다. 아무리 눈 뜨고 또 봐도 제 이름이 없어요. 야, 이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신학 가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신학하려고 안식일 지켰는데, 신학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결석 때문에 주신 거예요? 네? 결석. 아니, 흡수자라고.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못 믿은 거예요, 저를 학교에서. 그래서 불합격. 야, 이 불합격한 소식을 부모님에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알려줄 수가 있나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모님은 기대를 하는데 저는 그냥 아직도 발표를 좀 보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서도 삼육대학 들어가 보려고요. 침례 신학교 시험을 쳤습니다. 침례 신학교 대전에 있는. 거기다가 제7일 안식 예수제를 탁 하고 종교를 써놨어요. 합격하겠습니까? 또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저를 인도했던 선생님 사무실로 제가 어느 날 가는데 보통 운동장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다가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 운동장에 그 대문이 딱 막힌 거예요. 참 일이 안 되려니까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엉뚱한 그 대문을 갖다가 그때 화가 너무 나서 막 쳐버렸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그랬더니 그때 모세를 생각하라. 모세를 생각하라. 막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냈어요? 들판에서 보냈다. 와일드니스에서 보냈다. 그리고 40년이 지내서야 지도자로서 일했고 40년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나중에 무디 목사님의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는 I can do everything 처음 40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냐?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I can do everything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어요. 자만만만이죠. 자신만만이죠. 자만만만. 그런데 그가 한 사람 죽인 다음에 광야를 가잖아요.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목동을 쓰면서 I cannot do anything I can do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40년 지도자로 일하면서 Only I can do something when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실을 제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청강생으로 가서라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청강생이란 입학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곁으로 듣는 거 이런 결심을 하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바로 입학 일주일 전 경영학과로 합격 통지서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1지망 신학과, 2지망 경영학과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경영학과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80년 3월 2일 날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36대 정문만 들어가도 너무 감사해. 우리 김신혜 사모님은 그냥 당당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감사한 걸 잘 저보다 모를 수도 있어. 네? 재수하셨어요? 이 떨어졌다 이 들어갈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 그래서 제가 결심해서 하나님 제가 오해학교에 4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약속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다짐했을 때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일주일 후에 최익원 그 처장님이 딱 법학 강의를 하는데 학생과에서 그 아가씨가 찾아온 거예요. 저를 불러요. 빨리 오세요. 왜요? 그랬더니 전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그랬더니 신학과. 경영학과에서 일주일 만에 신학과로 전과한 거예요. 제가 1년, 2년 기다릴 거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일주일 만에 자리를 박차고 휴학하고 나간 이 친구는 도대체 어떤 친구인가? 자리가 안에 벽기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33년 동안 궁금했어요. 33년 동안 1980년부터 2013년까지 1980년부터 2013년까지 궁금했어요. 그 친구가 누군가. 그런데 2013년에 제가 뉴질랜드를 가게 됐어요. 서로 만났어. 근데 뉴질랜드 갔는데 한 집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생애에 간증을 했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이 자리를 불러준 사람이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가 나요 그러는 거예요. 원용수 집사. 왜? 원용수. 근데 사정을 몰랐잖아요. 34년 동안. 도대체 왜 일주일 만에 나한테 자리를 내주고 갔냐고. 당신한테 내주고 가려는 건 아니었어. 그럼 뭐냐? 나는 신학과 들어갈 마음에도 생각이 없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요. 너 신학과 등록하면 분물도 없어. 장학금 없어. 학비 없어. 그리고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등록금 받으려고 신학과를 입학한 거예요. 그리고 입학하자마자 원예학과로 바로 전과 군대 들어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퍼즐의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반전의 하나님, 반전 하나님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51년 동안 정말 그로부터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선교사로 살았고 아르헨티나에서 6년, 그리고 필리핀에서 5년 공부하고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8년 다니면서 선교하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방글라데시에서는 15년 5개월 동안 전혀 기대하지 않은 학장직을 주시지 않나, 하나님께서 전혀 기대치 않은 연합회장직을 주시지 않나. 이것도 만족하고 너무 감사한데 또 파키스탄 가서 연합회장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작년 12월까지요 정말 시골 촌뜨기가 여러분이 봐도 촌놈같이 보였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쓰임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여전히 나는 오늘 저녁에 막 막걸리만 같이 사왔을 거예요. 제 얼굴을 보세요. 막걸리 스타일. 아버님, 어머님 믿게 되시는 분이 그거요. 어제 했는데 어제 저녁에. 네. 예. 오늘 시간이 많이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정말 멋진 인생 살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멋진 인생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따라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멘. 여러분 똑같은 그림을 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나무로 보입니다. 예수님 보여 안 보여요? 보여요. 보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나무예요. 진짜 나무가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안 믿어요. 예.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여기 굿 영어로 굿. Good. 굿. God 플러스 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인정하면 굿 인생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 굿 되는 저기에 나를 합쳐지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플러스하면 굿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굿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꽝 같은 나띵 아무것도 아닌 나라도 하나님이 들어오면 굿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아멘. 삶입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나띵 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먼저 자꾸 앞자리에 놓으면 숫자의 밸류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0.00001이 돼요. 그런데 God first 하나님이 최고야 내 인생에 하고 일을 먼저 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숫자의 가치는 높아지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가치는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멋진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에 모시고 살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